폭우와 폭염 가운데 여러분 고생 많으신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강건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적인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은혜 중에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이 갑작스런 이 비극적인 죽음은 상당히 교회적으로도 충격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의 죽음 앞에서 당황하게 되는 이유는요, 이들이 무슨 큰 악행을 행하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선을 행하다가 그런 겁니다. 땅을 팔아서 구제의 헌금 바친 것 아닙니까? 그 일부를요. 여러분, 액수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땅 팔아서 헌금한다, 이건 당연히 칭찬받아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던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고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들의 행동에 무엇이 문제였는가? 이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렇게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들은 성령을 속였습니다. 베드로의 책망에서 분명하게 부각되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였다라는 것이죠. 여기 3절에도 네가 성령을 속이고 그런 말이 나오고요, 4절에는 네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베드로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을 속였다라는 건가? 우리가 8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묻거든요. 그 아나니아가 바쳐놓은 헌금 가리키면서 이것이 땅 판 값의 전부냐? 정말이냐? 그러자 삽비라가요, 전혀 주저 없이 답하죠. 네, 그것뿐입니다 라고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성령을 속였는가? 그들이 거짓말을 한 거죠. 분명히 땅 판 값의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양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성령을 속이는 것, 이것은 심각한 죄악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저는 두 가지를 들어가면은 거짓과 교만을 듭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를 비참 가운데 빠지게 한 바로 중요한 계기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탄의 거짓에 의해서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교만 때문에 또 인류가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에 대해서는 정말 싫어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그 거짓의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기만한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건 정말 심각한 죄악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행적, 우리가 돌아보는데요, 반면교사로 삼고자 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오롯이 경외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견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초점은요, 이들이 왜 성령을 속이게 됐는지,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됐는지, 그 마음의 동기 내지는 계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본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이들이 결과적으로 성령을 속이게 된 배경에는 이들이 돈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린 사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돈을 다스림을 실패한 그 사실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 볼 표현이 있는데요,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여기 감춤해라는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감춤해라는 것, 이거 긍정적으로 들리지 않죠? 이건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저 표현이 의미하는 행동은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아나니아가 땅을 팔았죠. 그리고 그 땅 판 값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일부를 자기 몫으로 떼어놓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행위를 저렇게 표현했어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춤에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아나니아가 자기 몫을 일부를 떼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 감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의 원뜻을 보면은 더 심각합니다. 저게요, 횡령하다, 착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 디도서 2장 10절에요, 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할 때 저 훔치지 말고가 여기 감추명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종이 주인의 것을 몰래 도둑질하는 것, 이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지금 그 판값에서 일부를 자기 몫으로 떼는 것을 지금 도둑질하는 것이다, 횡령하고 착복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해내고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의 땅, 자기 땅 아니었습니까? 자기 땅을 팔았거든요. 베드로도 그걸 그렇게 인정해요. 4절 앞부분 보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요, 그 땅을, 그러니까 그 땅을 팔아서 얻은 돈, 받은 돈, 그것도 여전히 아나니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자기 돈에서 자기 몫의 일부를 떼는 것, 이건 전혀 도덕적으로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횡령하고 착복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상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이런 사건을 가정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쉽게 이해가 되어져요. 아나니아가 처음에 땅을 팔 때는요, 야심찬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땅 판값을 다 헌금하기로 작정하고 땅을 팔았다. 우리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막상 땅을 팔고 보니, 그 현금을 손에 쥐고 보니 아까운 생각이 든 거죠.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그걸 다 바칩니까? 그래서 일부를 자기 몫으로 떼어놓은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만 바쳤던 것입니다. 아내 삽비라에게 슬그머니 조심히 이 얘기를 해봐요. 그랬더니 아내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하죠. 내심 아내도 원했던 것이죠. 이심전심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가정하면은 이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을 판 값을 다 헌금하기로 작정한 순간, 그 땅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된 거죠. 그 돈은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교회의 어려운 형제들의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떼어놓은 만큼 그는 착복한 것이고 횡령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가정해 놓고 우리가 이 가정을 좀 더 밀고 나가 보면요, 그 베드로의 아나니아에 대한 책망에 있어서 관점이 뭐냐? 그것은 돈에 대한 통제권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아까 그 베드로가 책망하는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돼 있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것을 돈에 대한 통제권의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나니아가 처음에 땅을 팔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땅에 대한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었냐? 아나니아에게 있었어요. 그렇죠. 적어도 그 땅을 팔아서 헌금하기로, 어려운 교회의 이웃을 돕기로 작정하고 그 땅을 야심차게 팔았습니다. 거기까지는 그 물질에 대한 통제권을 아나니아가 쥐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현금으로 손에 쥐는 순간 그 통제권을 잃어버립니다.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걸 다 바치기는 너무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살짝 일부를 뗀 겁니다. 이미 통제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돈에게 넘어가는 거죠. 돈의 통제 아래에 아나니아가 들어가 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돈을 다스리는 위치에서 돈에게 다스림을 받는 위치로 전락해 버리는 순간이죠. 지금 그걸 베드로가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었더냐? 그렇다면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더냐? 왜 돈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리고 돈을 다스리는 어떤 그 위치를 포기해버리느냐? 그리고 돈의 다스림 가운데로 항복하며 들어가고 말았느냐? 라는 이런 지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일부라도 헌금을 한 것을 보면 그래도 그 점은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겠지만요, 그렇게 한 데에는 또 다른 아나니아의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두 번째에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믿음은 관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과 물질 간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머리 위에 모시는 것, 그리고 이웃, 형제를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내 곁에 두는 것요. 그리고 물질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유용한 도구로 내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발 아래 두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정당한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요, 돈을 다스리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돈의 힘이 막강하죠. 어느 순간에요 우리를 제압해버립니다. 마치 주인처럼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사람이 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이 사람을 다스리는 역전 현상이 너무도 쉽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듯 돈이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는 돈이 일으키는 착각 때문입니다. 돈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으로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요 생애의 안정감을 돈에서 찾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첫 번째 착각이 뭐였냐? 바로 이것이었어요. 돈이 자기 생을 연명하는, 돈이 자기 생을 보장하는 보증이다. 돈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가 그 연회보다 그 해의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가 고민합니다. 왜요? 그 소출을 다 저장해 놓을 창고가 부족했거든요.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뭐예요? 창고 다 떼붓고요 다시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새로 크게 여러 창고를 지었어요. 한 톨도 남김없이 그 밭의 곡식들을 다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이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됐다라는 거죠. 이제 삶의 염려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곡식에 저렇게 많은, 창고에 저렇게 많은 곡식이 쌓여 있거든요. 여기 여러 해 쓸 물건이라고 그랬는데 앞 계산을 해보니까 앞으로 나의 남은 생을 충분히 감당할 만큼 그 정도로 많은 곡식이 창고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남은 생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제 할 일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만 남았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착각이죠. 바로 돈이 자기의 생명을 보장한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집착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닙니다.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보증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걸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교훈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셔요. 20절에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라고 하셨어요. 도로, 무슨 말씀입니까? 부자에게 그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셨고 맡기셨고 또 때가 되어져서 이제 다시 그 생명을 거두어 들이신다라는 거죠. 생명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생명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셔요. 그리고 이 물질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의지할 만한 그렇게 안전한 것이 못 됩니다. 어느 한순간에 물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수 있어요. 이게 잠언 기자의 교훈입니다. 23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불안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불안정하죠. 허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듯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 것을 강권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이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교훈하죠. 그럼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바울 사도는 이어서 그렇게 교훈해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 사도 바울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를 확신한 그 확신이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모든 것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어느 것 이렇게 한두 개 주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시되요 인색하게 주시지 않아요. 후히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때 얼마나 풍성하게 부어주시는지를 4개의 단어를 이렇게 사용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후히 주신다고요. 또 나가서요,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죠. 아무리 많은 것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건 누리지 못하면은 말짱 꽝이잖아요. 누려야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게 삶을 영위하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시다. 여기 누리게 한다, 이 단어의 원뜻은요, 즐기다, 만끽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참 의미심장한 것은, 돈이 왜 막강한 힘이 있느냐, 돈이 왜 사람을 제압해버리느냐, 왜냐면요, 돈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만족을 모르는 속성이 있어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돈에 대해서 이만큼 가졌으니 됐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가져도 끊임없이 돈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답니다. 삶을 만끽하게 하시고 즐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추구하면 결코 삶을 즐길 수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을 추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참된 즐거움과 삶을 만끽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이들이 성령을 속이게 된 또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공명심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야망, 그런 욕망 때문에 결국은 이런 길을 가고 말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들이 지금 땅 판값, 그걸 반드시 전부를 바쳐야만 된다라는 그런 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헌금 생활이 이어질 때 한 번도 강압에 의해서, 강제에 의해서 되어진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의 헌금은 철저하게 자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거든요. 그 은혜, 받은 은혜가 커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헌금을 내어놨던 거예요. 그러니 헌금에 대한 어떤 강제적인 원칙이 없었어요. 뭐 집 2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한 채 팔아서 내놔야 된다, 이런 원칙이 없었습니다. 집이나 땅을 팔았을 경우에는 하나도 빼지 말고 그거 다 갖다 바쳐야 된다, 이런 원칙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나니아가요, 그 돈 중에 일부를 얼마든지 떼고, 자기 몫으로 떼고 일부만 바쳐도 사도들이 그것 때문에 타박할 어떤 위험성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안 바쳐도 돼요. 그냥 자기가 인마이 포켓 해도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도들이 그 집 찾아와서 그거 내놓으라고 닥달하지 않는다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그 일부 바치면서 마치 전부 바치는 양 거짓 행세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죠. 애초에 그런 마음이 다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헌금을 하는 그 목적은 뭐 바나바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땅 팔고 집 팔아서 헌금하면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칭찬하고 막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죠. 자기도 그런 자리에 서고 싶었던 거죠. 한번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헌금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아까워서 그냥 다는 못하고 그 일부 드리면서 그냥 다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 행세를 했던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요, 여러분, 재밌는 대목이 있어요. 이 바나바나 다른 사람들이 헌금한 그 행위를 기술하는 것과 이 아나니아의 이 헌금 행위를 기술하는 그 진술이요, 아주 분명한 차이가 나요. 4장 3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바나바도 똑같이 했습니다. 37절이죠. 바나바요,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근데 아나니아 보세요.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는지요? 아나니아 55장 1절 2절이죠. 그 5장 1절 한번 2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나니아는 그 값에서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참 차이가 느껴지시죠? 다른 사람들, 바나바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 판 것의 값을 다 갖다가 사도들 앞에 줬어요. 근데 아나니아는 그 값에서 얼마만 바쳤어요. 그럼 이 차이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그걸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전체를 다 드렸다는 겁니다. 아나니아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한 겁니다. 나는 다 못 바치겠고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내 것을 따로 떼놨는데 일부만 바치려고 하니 이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됩니까? 그러니 자기도 다 바치는 양, 그렇게 거짓 행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좀 안쓰럽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다 바치지도 못하고, 뭐 안 바치면 되는데 그래도 사람들에게 좀 인기는 얻고 싶고 좀 대단한 사람으로 추앙은 한번 받아보고 싶고, 그래서 바치긴 바치는데 일부를 바치면서 다 바치는 양,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헌금뿐만이 아니죠. 모든 봉사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어떤 태도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 정답을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인데요, 거기 보면은 무익한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 이야기가 있죠. 한 주인에게 한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다가 해질녘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너 와서 빨리 나 저녁 먹게 저녁 식사 준비해, 명령하죠. 그리고요, 주인이 저녁을 먹는 동안에 너 물과 수건 들고 내 옆에서 시중 들어, 그렇게 명합니다. 시중 들어요. 식사를 다 즐기고 나서 주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제 너 먹어 하고 먹다 남은 거 주는 거죠. 그러면서요, 감사에 대해서도 한마디 안 해요. 너 내 명령대로 해줘서 참 고맙다, 이런 인사치레도 안 한다고요. 지금 그런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종이니까요. 종은 주인이 명한 대로 하는 거죠. 주인이 명한 대로 했다라고 해서 주인이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뭐냐? 그게 바로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 저거예요. 17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섬겼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서 열심히 봉사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무슨 대가를 우선적으로 기대할 수는 없어요. 뭐 대가가 전혀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그것도 무익한 종이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 그런 척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에 있어서 가장 베테랑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그 베테랑으로서의 지금까지 사역의 경험을 통한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나의 그 수고는 헛되고 말 뿐이다. 바울이 이걸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의 현장에 무슨 열매가 있을 때 그것이 나의 힘과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착각하고서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순전히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던데요,
어느 날 코끼리 한 마리가 자기 몸무게가 궁금해서 체중계 위에 올라갔어요. 딱 올라갔더니 너무 무거워서 체중계가 그만 깨져버린 거죠. 그런데 그 동시에 마침 개미 한 마리가 코끼리 등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체중계가 부서진 것을 보고요, 개미가 코끼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런, 우리 둘이 함께 올라가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여러분, 이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겸허히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이죠.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그 자체로는 결코 영광스러울 수 없어요. 볼품없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예는 어디서 옵니까? 우리 안에 담겨있는 보배로운 그리스도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예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높이면은 우리의 볼품없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모습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담겨있는 보배로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분을 높일 때,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의 우리의 영예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 교회의 순결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교회가 순결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그 맹렬한 열심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죠. 아나니아에게요, 회개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돈 갖다 바치고 거짓말 했더니요, 베드로가 책망해요. 그 순간 엎드려져서 영혼이 떠나버립니다.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돼요. 어떻게 회개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어미로운 심판이 있었는지. 삽비라는 조금 회개의 기회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묻잖아요. 이게 다냐? 아마 이것은 마지막 그에게 주어진 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였겠죠. 근데 삽비라는 그걸 발로 차버리죠. 어쨌든 하나님의 어미로운 심판이 이들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은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145편 8절이에요. 인자하심도 크셔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비춰봤을 때 회개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그렇게 그냥 어미로운 심판을 통해서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하시는 것, 이거 좀 이례적이죠. 왜 그러셨을까? 교회의 순결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우리 주님의 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순절에 탄생한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외부로부터 무슨 핍박이 온 게 아니라요, 내부에서 거짓과 위선의 그런 불순물이 끼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을 나눴다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럽혀지고 어지럽혀지는 거죠. 그래서 일거에 주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그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어미로운 방식으로 아나니아를 심판하시면서 바로 불순물을 제거해 내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 그때그때 이렇게 어미롭게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왜요? 두고두고 오는 교회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심이 아닌가 싶어요.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불순물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순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이 일이 있고 나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부흥의 또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 14절 앞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이, 백성들이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높였어요. 그리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열매가 맺혀진 겁니다. 큰 무리라고 그랬어요. 그럼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중요한 요인이 뭐였습니까? 순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결할 때, 교회가 깨끗할 때 부흥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우리 이 테마를 가지고 또 남은 한 해 우리 달려갈 것입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고 우리가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새우 아시죠?
보리새우가요, 성장하는 데 있어서 늘 허물을 벗으면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허물이 이렇게 부드럽죠. 쉽게 벗어요. 그러면서 몸집이 커집니다. 근데 몸집이 커질수록 그 커지는 몸집에 비례해서 허물이 딱딱해져요. 나중에는 쉽게 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딱딱한 허물 가운데 갇혀서 죽음에 이르고 만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죄를 몰아내야 돼요. 끊임없이 허물들을 여러분 벗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우리가 그 허물에 의해서 질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우리의 삶이 성결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전체로서 우리 교회가 거룩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머물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